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나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 하나님의 부승하신 은혜와 은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꼭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교회력은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맞는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이날이 되게 되면은 세계 각 나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해요. 감남산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 성묘교회까지 그렇게 온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사람들은 민족, 국적, 그리고 또 교단을 초월합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은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도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참 많이 봤는데 원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꼭 가서 한번 거기를 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입성하시는 날 예수님을 맞는 많은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축제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이렇게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죽으러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기 전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인 이 안에서 니산월 14일인데 우리 같으면 정월 14일 이렇게 1월 14일인데 우리 달력으로 말하게 되면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우리 달력으로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은 이날을 유월절 예비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 이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월절 전날이 되면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오전 9시에 유월절 양을 한 마리 준비하고 그리고 긴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갈보리산 언덕 위에서 또 하나의 어린 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성전에 묶어놓은 양의 머리를 큰 망치로 내리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성전에서 양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숨을 끊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유월절 배경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유월절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명절 중에 하나이죠. 이 유월절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주전 1500년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첫째 재앙은 피,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바로 초태생을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도 애굽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피할 수가 없고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특단의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달 열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그랬습니다.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라. 만약에 형편이 여지 않아 가지고 한 마리를 다 준비하지 못하면 옆집과 같이 어울려서 한 마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니산월 14일에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재앙의 천사가 오늘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임방은 바로 이렇게 가로 기둥입니다. 그리고 설주는 이렇게 세로 기둥이죠. 가로 세로 기둥에 피를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피를 보면 하나님의 그 천사가 넘어갈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건 한문으로는 6월이고 영어는 패스오버입니다. 6월절이란 바로 넘어가는 절기다 그 말입니다. 재앙의 천사가 내려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초태생을 죽였습니다. 이 초태생은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가축까지도 초태생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집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문에 피가 칠하지 않은 집의 장자들을 비롯해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 가축들은 다 재앙을 당했습니다.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미천한 백성들까지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온 애굽에 초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이날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왕정시대도 보면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켰을 때는 온 나라가 화평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니까 어때요? 그들이 무사히 광야를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의 은혜는 홍해를 넘어갔고 광야를 넘어갔고 요단강을 넘어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겼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대 흘리신 피를 통해서 모든 재앙에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넘어갔고 저주에서 기쁨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분명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죽음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절망에서 넘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에서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가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월의 은혜를 잊게 되는 동기가 뭘까요? 그 동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또 연결된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6월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동기는 세 가지입니다. 이 원인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꼭 승리하십시오.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재앙들이 넘어가는 이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에서 죄에서 절망에서 넘어간다.
이 유월절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정의하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이다. 아멘. 우리 공짜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공짜예요. 아멘. 엄청난 공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자비를 얻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입은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큰 사랑, 내가 도저히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에서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착했기 때문입니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다 살았습니까?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피를 집, 분, 인방과 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태생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은혜가 있고 없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뿔에서 나왔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와 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거든요. 이슬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5가지가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하다입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가 유일한 예언자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입의 2.5%를 반드시 모스크나 이슬람 선교 자선단체에 바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라마단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라마단, 즉 음력 9월 30일 동안, 음력 9월에 30일 동안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거죠. 모여가지고 내가 저 이야기 잡네. 라마단은 즉 음력 9월에 30일 동안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평생에 한 번 모하멧의 출생지인 메카로 성지순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슬람 신자들은 이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 천사가 있는데 오른쪽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왼쪽 천사는 악행을 기록한다고 해요.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이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야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구원을 보장하는 확실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중에 메카에서 죽거나 아니면은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뉴욕 상동이 빌딩 폭파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IS와 같은 지금은 조금 세력이 둔화되어 있지만 과격파가 나온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테러지만은 그들 입장에서는 순교입니다. 코란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여 죽은 그런 교리가 없어요. 은혜라는 교리가 없어요. 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각각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불교에도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죽고 살고 계속 수만 년을 윤회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누가 대신해 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여호와의 정의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은 말하지만은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합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은혜를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정 숫자를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가하호호 방문하며 전도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 이단, 사이비, 기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물론 은혜 안에서 나는 자발적인 행위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행실, 저주받은 우리들의 운명, 지옥 가는 운명, 이걸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헛된 행실, 대속을 받은 것은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6월은 죽음과 모든 절망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속 깊이 깊이 새기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모든 절망과 재해를 넘어가게 하는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신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악한 사람도 있고 애굽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착한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착한가 악한가 이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는가, 소속의 문제요, 신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이때 아브라함이 가신들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밤을 새워가며 추격해서 롯을 구원해냅니다. 엄청 큰 위험이 따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결국은 해내요. 생명 걸고 해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조카였기 때문에 피부치란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에게 있어서 이 피부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 관계, 신분이 주는 힘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은 그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을 숨겨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점령 후에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라는 신분의 힘은 막강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구원과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은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양자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는 법적인 보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자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분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죠. 예수님이 친자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바로 양자된 자들인데, 그런데 이 양자된 자녀들은 친자와 똑같은 모든 상속권이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상속권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기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가 받는 기업이라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이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부유함,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의 은혜를 입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유월의 은혜를 입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 하나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유월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넘어가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바로 이 축복의 자녀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이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그분의 부유함과 도우심과 함께 하신 이 권세를 통하여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유월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확신하시죠?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 확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떤 환경이 하더라도 너끈히 유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넘어가다, 뭐가 넘어가죠? 재앙이 넘어가다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의 원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또 이 유월에 믿음이 있는, 유월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는 우리들에게도 모두가 적용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 재앙들이 늘 우리에게 오지만 이 재앙들이 우리를 덮치거나 그리고 우리를 덮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며 넘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의 힘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이 확신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넘어가게 만드는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장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그 재앙은 뭘까요? 첫째는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집 문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즉 죽음에서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죽음에서 제외됐다 말입니다. 죽음이 나를 해치 못하고 우리 가정을 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호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가족 전부를 죽음에서 구원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론 두렵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음이 우리 잠시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이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는 제외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현실적인 오는 어떤 어려움에서 오는 죽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사멸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다 없어진다. 여러분 죽음이 사멸입니까? 죽음이 사멸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죄만 남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사멸이 아니라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고 죽지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멸되지 않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은 사멸이 아니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존재 그대로 넘어가는 것.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가 아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공간 이동하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흑암에서 건져내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옮겨졌고 앞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신분은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끝날 때는 가게 되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은 존재 변형이 아니고 지금 존재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생명이 바로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몸을 입고 살 때 오늘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그냥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한날에 다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재앙,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넘어갔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축복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보혈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은 죄를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도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60%나 되는 사람들이 자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1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강단에서는 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 용서받았을 때 그 죄로 인한 죄책감도 수치감도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100%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피로 내가 대속함, 그 피의 값으로 나를 영원한 멸망과 죄의 저주에서 나를 사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여전히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고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영벌의 죄에서 구원해 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그 복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감은 죄와 상동이 사상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는 느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 느낌. 수치감은 내가 본래 잘못된 존재라는 생각이에요. 이 죄책감과 수치감은 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죄책감도 수치감도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깨끗이 지워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고 지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라는 놈은 죄책감, 수치감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예수 그대의 그 보혈의 피로 그분의 자녀의 그 자녀를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다 받았다. 죄책감도 수치심도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함이 없나니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죠? 결코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 우리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사용해버렸어.
당자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는 일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먹을 거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온 동네 동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멀리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뛰어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놈아 얼마나 고생했니? 왜 그랬니? 빨리 돌아오지?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볼 맞추고 볼에다가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히고 신발 바꿔주고 그리고 잔치배 버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글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옆에 오는 우리 모든 죄책감과 수치감에 모든 마귀의 공격에서 유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유월의 믿음은 모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가게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홍해는 그들 앞에서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최소한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왜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홍해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인들에게 죽게 만드냐.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아주 새카맣게 다 까먹고 있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까먹어 버리니까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날은 모세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절망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 홍해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 유월절을 매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어려움이요, 고통이요,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유월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유월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이 광야를 넘어갔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앞에 범람한 요단 강물을 보게 됩니다. 철철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요단강 너머를 보니 강력한 성인 여리고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나안 7족속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그렇게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고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홍해가 턱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광야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겪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리 현실적인 문제, 또 이 현실적인 문제가 미래 문제까지 같이 연결이 되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탁 버티고 있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답답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반지를 만드는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잘 만들어 다오. 그리고 그 반지에 이 글을 좀 쓰다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다윗 왕은 많은 승리를 거둔 왕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보다도 고난의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엄청난 그런 고난, 그런 재앙, 이런 상황에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실패자가 되지 않고 결국은 승리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이 상황을 잘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지나갈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게 만들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신분,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신뢰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재앙도 넘어가게 만드는, 그것을 인내하며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 엄청난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폭풍 후에 배가 함몰되어 파손되어 곧 죽기 일부 직전에 있었지만 거기에 배를 탄 선장이나 전문가들이 다 끝났다고 했지만 바울은 꿋꿋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죽을 존재가 아니고 가이사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뭐죠?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이 믿음이 그 극심한 풍랑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살 가망성이 0.0001%도 없는 그 상황 속에도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유월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승리의 삶의 출발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홍해를, 광야를, 요단강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절망과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넘어가 새로운 세계를 맞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겨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넘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인생에 승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여건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을 했지만은 이번 올해 이 고난주간에는 그냥 이 현실적인 삶 자체가 고난이네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6월의 믿음으로 오늘 이 고난, 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주는 재앙들을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넘어갈 수 있는 그 인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쓰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에 주신 이 피의 은혜가 오늘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이기며 너끈히 이겨나가 견디고 이기며 견디고 이겨 나가게 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고난의 이 귀한 주간을 더 많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환경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